신학교를 가서도 나는 목사, 목회직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루틴한 매일의 일, 그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거는 지금 몇 가지가 되는데, 먼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풍능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풍능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가운데 조금 더 이전에 펼쳤던 사역들을 더 섬기려고 사실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고요. 이제 저는 이제 넥스세대 미니스트리라는 그 단체의 대표로 섬기고 있어서, 넥스세대 미니스트리는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중점적으로 섬기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0개, 30개 정도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목회 자료나 신앙의 자료들을 이메일이나 SNS 통해서 계속해서 나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넥스세대 대표로 섬기면서 많은 목회자들하고 이제 상담받고 싶은 사람들 오면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들어주고, 또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좀 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지스토리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배포하는 건데요. 묵상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묵상집보다는 더 무거운 이렇게 말씀 연구와 목회 자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무료로 우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성경 각권 연구 모임을 같이 섬기고 있는데, 역량 있는 목사님들하고 성경, 설교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을까, 7명 강사분들하고 스태프들하고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러한 사역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물어봐 주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는 어릴 때 꿈은 일반 회사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어릴 때 가난했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제가 바라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히브리어과를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대학을 갈 즈음에는 재수를 하게 됐고, 재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다른 학교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신학교를 이제 결국에는 가게 됐죠. 그러다가 신학교에 구약학 교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고대 근동 언어들을 해야 되니까, 이 구약학 교수님들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구약학을 가르치면서 우리도 힘들고 그분도 힘들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학부 때는 다 선택 과목을 언어만 했어요. 독일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언어 과목만 선택을 했고, 총신대학원 가서도 다 언어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라틴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시 하고, 이제 유학을 가서 성서학을 하려고 이제 시리아어나 아람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이 고대 사본들을 연구하면서 유학을 가서 이제 교수를 꿈꾸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박사과정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던 참에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필드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한 인생을 살게 하셨고, 또 개척이라는 거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로 코로나와 함께 개척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살, 3살쯤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유학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흔하지 않은 유학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일찍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이제 성서학이라는 것을 했는데 힘들었죠. 가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침 7시쯤에 학교에 가서 4시까지만 딱 공부하고, 영어 과외를 이제 4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영어를 영어로 또 티칭을 했거든요. 그래야 제 영어도 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는다 생각해서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좀 벌고, 그렇게 해서 영어를 가르쳤고, 그런 중에 이제 차를 타다가 좀 눈물을 흘린 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라 이렇게 저처럼 막 일을 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게 루틴한 매일의 일, 그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또 감사했던 게, 제가 한국에 와서 영어 예배 사역을 했는데, 영어
예배할 때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영어를 써주고 한 것들이 제가 영어로 외국에 있었지만 공부만 영어로 한 게 아니라 과외도 영어로 하고 했던 것이 한국에 와서 영어 사역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려운 타이밍에 딱 알게 되면서 그때 좀 눈물이 핑 돌고 운전하면서 좀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남습니다. 한국에 제가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교수를 하려고 MA 과정을 마치고 박사로 넘어가는 텀에 여러 교회에서 좋은 제안들을 받았어요. 나중에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 파트로 전도사 하는데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치아보험하고 건강보험하고 다 해주는 거의 담임격으로 그냥 다 해주고 한 부서만 맡고 박사학위 해라 해서 여러 교회 중에서 그쪽으로 결정이 되고 그쪽에서 또 그런 좋은 제의를 줘서 이제 3일 뒤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가기 전에 이제 5년 동안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들어와서 이제 3일 뒤면 이제 이사짐 회사 와서 이사를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셔서 이제 그 사인과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어서 3일 만에 갑작스럽게 기도하고 한국으로 무작정 들어왔죠. 그게 2009년 3월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 사역을 유학하면서 부흥도 하고 노하우도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한국의 청년들을 좀 섬기라고 오게 하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교회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3월 달에는 사역자를 거의 찾지를 않으니까 그러다가 건강한 교회 가면 좋겠다 해서 한 교회랑 연결돼서 영어예배 사역자로 한 5년 동안 영어예배 디렉터 하면서 영어예배를 좀 섬기게 되었고 한 5년은 영어예배부도 많이 부흥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영어예배 파트 사역자로 갔다가 한 5년 정도 영어예배 섬기니까 외국인 사역자가 한 3명, 한국인 사역자가 2명, 영어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어른까지 5명 사역자가 5개 부서를 따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탐방도 오기도 했었는데 그쯤에 또 청년부 사역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을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사역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한 5년은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셨는데 이게 아닌데 뭐 부흥은 되고 참 좋긴 한데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닌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좀 뒤늦게 다시 다음 세대 청년들 사역을 하게 해주셨고 그런 열매를 좀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